이제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저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사람의 만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너무나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 수 갈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한양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마 할머니에 앉았던 자리가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옆에서 성경도 찾아드리고 찬송가도 찾아드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늘 하시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이 마른 막대기도 못한 이 죄인, 그런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멋쟁이고 부자인데 왜 할머니는 왜 저런 기도를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할머니의 그 기도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꼬리는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형제가 많으니까, 제가 위로 언니가 셋이고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거든요. 5남매였습니다. 너희는 형제가 많으니까 하나쯤은 선교사로 나가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내뱉는 말이지만 씨앗처럼 이제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20대에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 없는 시골, 교회 없는 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늘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우리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런 잡지를 보면은 거기에 섬에 대해서 나오죠. 무인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의 어렸을 때 품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섬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산골에서 살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인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산고개를 몇 굽이 들어가야 나오는 마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이씨 집안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16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전도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너무 보람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과 둘이서 우리 하나 더 교회 더 개척을 하자. 그래서 섬으로 이제는 전남 여수 교회 없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그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산골에서 또 섬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송여자도라는 그 섬에 그 자연부락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2개의 섬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송여자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송여자 생명교회는 반석 같은 그런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고 나가면 앞에 바다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헌당식을 이제 모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몇몇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손님으로 오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제 해외 선교 나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여기에 있지 않고 나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선교를 마치고 들어올 나이인데 이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무슨 소설을 쓰느냐고 그런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 대답이 그랬어요.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때 이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었을 때에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 다음에 2015년도 5월에 키르기스탄에 갔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일했던 우리 그 원순이 목사님과 우리가 거창에서 교회를 잘 지어놓고 나왔을 때도, 또 섬에서 참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왔을 때도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뿐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르기즈스탄으로 가고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은 교도소 사역하러 거창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은혜이고 감사를 따른 겁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뛰어난 그러한 나라입니다. 수도는 이제 비시케이고,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1991년도에 독립한 신생 국가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인구는 65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100만의 인구가 러시아, 터키, 또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100만의 인구가.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어린아이들, 그러한 사람들만 이제 지금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약 75%,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가 여러 다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덤이 이제 파헤쳐서 고향에 매장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입이 함몰되기도 하고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더욱 안 좋아서 그 예로 거리에 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은 앞 범퍼가 떨어진 차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뜯어다가 이제 팔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범죄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주로 석탄을 떼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미세먼지 그 지수를 보니까 한때 700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 1위. 그렇게 겨울에는 난방이 석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매연이 심해요. 또 뿐만 아니라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도요타, 벤츠, BMW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와, 나라는 가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차들이 다니지 그러죠. 근데 그 차들이 다 20년, 30년 지난 차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교통수단이 마슈루카라고 봉고차, 12인승 그 차들이 다니는데 한번 제가 그 차 그 미터기를 보니까 50만 킬로미터를 뛰었어요, 차들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새파란 연기, 시꺼먼 연기, 어떻게 새빨간 연기. 이렇게 그 차가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차가 제 옆으로 가면 제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연이 굉장히 심한 그런 아주 좀 그런 쪽으로는 안 좋지만 도시 한가운데 비식은 안 좋지만 도심에서 한 30분만 나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깔려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 그때의 모습과 흡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인데 이 나라는 초중고가 여름 방학이 3개월이나 돼요. 6월, 7월, 8월까지 3개월 방학이에요. 아이들이 거리마다 이렇게 넘쳐나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러시아어. 그 나라는 언어가 이제 키르기즈스탄어, 그다음에 러시아어는 이제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택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현지 유치원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부탁을 한 것이 종이접기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종이접기, 우리 동요, 짧은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룹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가서 반주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통역사 세워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도에 건물을 예약했습니다. 집이 이제 두 채인데 하나는 한 35평 되는 그런 본체가 있고, 조그만 집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집인데 마당이 전체 다 해서 약 400평 되는 그런 넓은 그런 땅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갖추어서 2018년 1월부터 이제 유치원을
열었어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문 열고 이제 밖에 이제 서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 문을 여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준비되는 대로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때로 몰려올 줄 알았어요. 언제 여냐고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문을 여니까 그 자매 이제 2명이 딱 오는 거예요. 교사는 3명인데 애들이 2명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2 아이지만 근데 하나가 이제 ADHD였어요.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그 자매가. 그래서 우리는 2명이지만 20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섬기자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알면서 제가 이상하다. 우리 한번 동네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저를 알더라고. 외국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 동네에. 저를 보더니 어느 유치원 그 원장이 우리 유치원이 나쁜 유치원이라고 소문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인즉슨 믿는 유치원이라고. 그러니까 바티스트 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찬 하는데 거기서는 믿는 사람 바티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인이 다 침례교인이에요. 저는 이제 장로교인인데도 거기서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 바티스트라고 해요. 그런 소문을 이제 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 원장 그분을 1년 반 동안 도와줬어요. 매주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뒤통수를 딱 맞으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2 아이를 잘 섬기다 보면은 이 2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올 것이다 하고서는 교사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언제쯤 자리가 없어요 할까 이제 그랬는데 9월달 되니까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다 막 찼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나 봐요. 정말 자리가 없어요 그런 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 회비를 저희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유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 정말 생활고에 찌들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제 유치원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은 갈 때 굉장히 표정이 밝아서. 왜냐면은 애들 때문에 나가서 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것도 싼 값에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부모하고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는 막 굉장히 즐거워서 뛰면서 오고 부모들이 행복해하고, 저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야, 이 자그만 이게 그들에게 굉장히 이게 행복하고 또 아이들은 즐거운 유치원이 된다는 것이, 저는 그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나라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종교 교육이 금지되어 있어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식사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받으면 이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동화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융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딱 한 번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근데 그 다음날 어느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서 어저께 무슨 이야기 했냐고. 그래서 저는 야, 귀신같이 하는구나, 귀신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교인이냐 그랬을 때에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유치원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유치원이다 하는 게 소문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저한테 괴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물어볼 때는 밝히고 우리 그거를 감춰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털어놓고 물어보면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신분을 밝혔죠.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애들이 철떡같이 듣고서는 이렇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만약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는가. 너무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자. 더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언젠가는 참 그 나라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근데 왜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곧 한국으로 나갈 터인데 건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선교학을 전공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위안 삼곤 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또 연세대학 세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란 기도문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 이 기도문이 있는데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혼돈의 구역, 메말라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날,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와 대륙을 지나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의 영과 권력의 야욕과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담배 연기 넘어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여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영영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날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도당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 되었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문은 약 140여 년 전에 쓰여진 기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지와 가난과 질병으로 또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 옆에 가면 악취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본국에 비누를 보내달라고 요청도 했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의 비누 공장이 1940 몇 년대에 세워졌대요.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는 저희 유치원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다 잠을 재우고 제가 가끔씩 애들 자는 모습을 이렇게 불러보러 갑니다. 근데 5살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는데 굉장히 거칠게 호흡을 하고 또 입에는 이렇게 거품을, 입에는 하얀 거품을 이렇게 물면서 그렇게 애가 힘들게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가 오셔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노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 그 입술이 새파랗고 숨을 할딱할딱 쉬고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그 부부가 봉제 공장에 다니는데 한 달에 한 300불 두 부부가 합쳐서 300불 정도 버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수술을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에 그 어머니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나 예수 믿겠노라고 얼른 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정하고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할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네 나라 어린이 이렇게 신장 수술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하고 수술비 다 준비해서 아이를 입원시켰어요. 근데 그날 우리나라는 수술하고선 돈 내죠. 근데 이 나라는 수술 전에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전화기도 우리는 후불제죠. 거기는 선불제예요. 너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모든 게 이제 후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하고 입원비하고 수술비를 다 지불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기다리는데 수술 날짜가 돼도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차일피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파서, 또 담당 선생님이 출장을 가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원했던 아이를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국 의사 아는 그 자매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돈을 어떻게 줬냐고 물어요. 그래서 입원비, 수술비 다 줬다. 그리고 돈 더 안 줬네요. 안 줬다고. 돈을 줘야 된대요. 뒷돈을 줘야 된대요. 의사한테 딱. 그 돈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 의사가.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스럽고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전도는 못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저 사람은 모든 환경이 좋은 나라를 놔두고 왜 이곳에 있지?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은 인구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어서 유치원, 학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유치원보다 학교보다 더 많은 게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네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그거에 다 오일 머니로 짓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더 이런 나라에서 선교 차원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너는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 다음에 선교하려고, 이슬람 선교하려고 영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또 유치원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참 지금 한 학급당
애들이 한 7, 80명 될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도 옛날에 오전 오후반 했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나라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놔두고 부모들이 외국으로 취업을 하러 나가요. 최근에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 그 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사우디로 이제 취업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돈 참 좋다.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돈이 큰 그런 목적이 그거니까 아이들은 조그마니까 모른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까 더 크기 전에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실제로 어느 아빠가 왔어요. 3년 만에 왔는데 앞에 자기 아들 찾으러 왔는데 아들이 아저씨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보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유치원에도 부모가 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 그 외할머니, 할머니 이런 손에 조부모 손에 키움받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싸움을 3살 못된 아이가 하나 왔었는데 이 아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만져주면 고슴도치처럼 피하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고 이모의 손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남의 것도 많이 가지고 가고 훔치고 조그만 아이가 벌써부터 하루는 유치원에 이제 귤을 사다 놨는데 그 귤을 얘가 다리 사이에다가 끼고서는 뒤뚱뒤뚱 이제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뻔히 다 보이는데 자기 딴에는 숨긴다고 하는데 귤을 감추고 뒤뚱뒤뚱 가는 모습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그랬어요.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귤을 많이 사올 테니까 너 실컷 먹어. 그래서 그 다음날 귤을 사가지고 이거 다 줄 거야. 실컷 먹어. 그 귤을 이제 주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이렇게 사랑이 메말르고 사랑의 결핍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아이가 참 이 속으로 그 가슴앓이 하는 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우리 유치원의 아주 깡패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쌓인 것들을 그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그 아이한테는 생일날 되면 생일 옷도 사주고 특별히 걔한테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제 말을 이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졸업해서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유치원에 몇 명 있어서 저희는 정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많이 이제 사랑으로 돌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유치원이 굉장히 이제 좁아요. 한 18명이면 꽉 차요. 이제 더 받을 수가 없는데 대기자 명단이 40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내가 뒷돈 줄 테니까 우리 아이 먼저 받아달라고 이런 상황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건축이 이제 시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지만 저는 못해요.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인불에서 거창 인불에서 건축을 했었고 또 섬에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일을 한 목사님도 계셨고 성도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의 부담은 크지 않았죠. 근데 이 유치원 건축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제가 오롯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목사님들로부터 건축을 한 목사님들로부터 부도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 이거는 부도는 당연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 2021년도 그때에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백신 전쟁이 있었던 해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창에 저는 이제 오면은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거창에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이웃에 있었던 그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한국에 온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이 전화를 이제 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전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하면서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즉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돈은 하나님께서 제게 건축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이제 키르키즈로 돌아가면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키르키즈에 돌아와서 이제 건축업자 또 설계사 이 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이렇게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이제 밑그림을 이제 그려서 설계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설계 비용을 물어봤더니 너무 뜻밖의 금액이 나왔어요. 거의 10,000불이 나왔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유치원 건물인데. 근데 제게 그때 5,600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만이 설계비 전체 비용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계약서를 쓰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 이제 설계사,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치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유치원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다른 유치원보다 저렴하게 회비를 받고 있고 또 가난한 아이들은 무료로 지금 여기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적자입니다.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이 키르기즈스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그 나라는 초면에 이제 통성명을 해요. 그러면 얼른 이름을 불러줘요. 뭐 김갑동 하면 갑동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분의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푹 숙이고 끝까지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마치자 그분이 하는 말이
감리 비용을 안 받게 돼요. 감리사 비용을. 그게 4,000불이었어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시작하시는 거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자그마한 기도였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서 지난달 6월 14일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수 구창모 씨 아시죠? 이분이 언제인지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이 키르기즈스탄에 약 23,000평의 대지에 1,400세대 한국형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지은 분이 저희 유치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공 감사 예배 때 이제 그분께 건축 소회를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오로라고 이제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젊은 시절에 꿈꿨던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날 이분이 우리 유치원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한 15년 그런 기간 동안에 키르기즈스탄의 정부 그 경제기획원, 소방서 이런 정부 관계 건물을 여러 번 지었어요. 코이카 건축도 했고 교회, 주택 많이 건축을 했는데 저희 유치원을 맡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저희 유치원 건물을 보시고 퍼펙트하다, 너무 완벽하다,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다, 너무 잘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참으로 너무 기뻐했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날 지금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가득한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그날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든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령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21년도 그때 한국에 왔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방문은 건축을 마쳤다는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어떠한 소원을 두신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소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